명절 연휴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이런 명절을 기다리듯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무슨 좋은 일을, 무슨 엄청난 축복이 내 앞에 있을까? 항상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실감 있게 우리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의로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신앙 생활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사실을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몇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 아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나오고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인정하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성취될 일을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되어질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리 그랬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아벨이 동생이고 가인은 형님이잖아요. 그 형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의 오늘날 예배와 같은 것이죠.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차이를 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 차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형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가인은 형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 받으시겠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하고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죄악 속에서 잉태되고 부정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부모의 타락한 아들들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 아담과 하와의 바로 자녀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그들이 모두 타락한 죄인이고 죄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4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이 피 흘림의 제사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가 희생의 피 없이는 속죄가 없다고 하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벨이 벌써 희생의 피가 없으면 속죄가 없다, 이것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인,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그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그런 일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다른 측면에서 또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이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죽음이 왔어요. 죽음을 지불해야, 피를 흘려야 다시 또 죄를 사하게 되는,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림, 그리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를 보혈로 인하여서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를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는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연락하셨어요.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예배가 아니고,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희생 제물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밖으로 나가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약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내가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모두는 다 살아있는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있어야 돼.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명한 사상가이자 무신론자인 안토니 콜린스가 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교회의 종이 울리자 한 동부가 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자기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골려주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다 잠깐 보니 신앙심이 참 독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도대체 저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그랬을 때 농부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커다란 분이십니다. 또한 제 가슴 속에 들어올 만큼 아주 작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신론자였던 이런 콜린스도 이 농부의 대답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자기가 강연할 때 또는 책에 종종 그 농부의 예화를 인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너무너무 크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벨로 말하면 그렇게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마땅히 동행해야 되는 것이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바는 에녹이 하늘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였는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죽어서 떠나고 죽어서 떠나고 죽어서 떠나고.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애는 정말 짧은 기록밖에 없지만 그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누렸던 놀라운 복을 에녹이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누렸는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녹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당시에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의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늘 회개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세상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는 믿고 성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에녹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행하라 하시는 것을 행하고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 이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구 조건은 두 사람의 뜻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서로 다투면서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막 다투고 막 이러면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려고 하면은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다시피 서로 이렇게 참 맞추기가 힘드는 그런 때가 있어서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뜻은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그게 뭐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내게 예수님 십자가는 죽음이었잖아요. 죽음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많은 박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그런 그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배워서 그렇게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음도 없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 둘 사이에 교통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서로 교통하는 걸 이야기하고 듣기도 하고 의사를 교환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전화기가 수십 년 전에는 전화기도 귀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전화하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먼 데 있는 사람하고 저렇게 어떻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 옛날에는 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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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랬죠.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그렇게 통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사택의 그 책꽂이 가운데다가 옛날 전화기 한 대를 딱 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카메라 하나 딱 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과 직통전화, 하나님과 통화 좀 막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그렇게 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그냥 주여 하는데 뭐 그냥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또박또박 기도하지만 주여 해도 우리의 형편을 그냥 다 아시잖아요. 낱낱이 아시잖아요. 뭔 주여만 하냐, 기도 내용은 도대체 뭐냐 저 사람. 그럴는지 모르지만 주여 속에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원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기, 교제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은 성도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아주 승차감이 최고로 좋은 그런 승용차를 우리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그 승용차에 올라타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안락하게 잘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하고, 그 옛날에는 비포장 도로 다닐 때 차가 얼마나 덜커덩거려요. 얼마나 덜커덩. 근데 걸어가면은, 또 달구지 같은 거 가면은, 그런 소달구지 같은 걸로 가면은 너무 느리고 덜커덩거리고, 걸어가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운전하신, 주님이 운전하시는데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올라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힘든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웠으면 그냥 죽음도 없이 데려갔겠습니까? 너무너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하며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나 믿음으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냥 구구절절히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도 않고 그분과 교제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전심으로 쫓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이 그냥 비포장 도로보다도 더 덜커덩거리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항상 기뻐하라. 기쁘지도 않는데 무슨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감사가, 좋은 일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기쁨이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장교들과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어요.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말하라 그랬어요. 어느 장교는 가장 탁월한 군인은 용감하게 그날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입니다, 이 말하고, 또 다른 장교는 이런 군인 저런 군인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휘관이 말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어요.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퇴각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 오늘의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적을 죽이려고 하다가 퇴각나팔 소리를 듣고 안 죽이고, 이거 순간 내리치면 되는데 퇴각나팔 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철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수. 하나님에게는 순종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고 수행한 노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홍수가 있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릴 것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노아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와 있는데, 노아 당대에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 당시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그런 때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죄악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 홍수를 내려서 완전히 멸해버리시려고 그렇게 경고하셨을 때에 노아는 두렵고 떨리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방주를 지었죠.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아직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냥 홍수가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 비도 안 와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그냥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날이 맑은데요, 비는 올 생각도 안 하는데 이건 뭐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하나님,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든지 외면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대로 잘 받았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은 예가 있죠.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그걸 했습니다. 그들은 요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제 욥기서 3장 5절 9절.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받은 사람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에 롯의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무슨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무슨 그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의심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일이 뭐 있겠나, 내 살아있는 동안에 또 죽은 다음에도 뭐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의심하든지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이 롯의 사위들처럼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든지, 이거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추호에 의심도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야 돼.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수행함을 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이. 믿음은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세 가지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이 요구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사는 삶 자체도 삶도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아벨과 같은,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늘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타락하고 아무리 죄악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꺾고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을 잘 닮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